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탄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탄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성탄을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닷새 정도 지난 이 금요일날 만약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주님이 이렇게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일지 오늘 저녁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지만, 그러나 문득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때 맞닥뜨려질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 크겠어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대비하면서 기다리는 이 주간이 바로 대강절기인데, 정말 우리가 정한 절기처럼 이번 주간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고통도 눈물도 그리고 병들어서 시달리는 시련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는 그 기다림이 오늘 이 마지막이 참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성탄을 말할 때마다 주님의 그 모친 마리아, 이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가장 헌신적이고 그렇게 준비한 이 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주의 모친인 이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계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서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분을 말할 때 우리가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었는데, 사람의 몸과 동일한 몸이어야 하고, 사람의 몸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깨끗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아들은 모두가 다 남자의 그러한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와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원죄를 그대로 타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 같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이 인간의 그러한 죄를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건과 죄가 없어야 한다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원죄라고 하는 이러한 공의, 이것을 이렇게 성취, 충족,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죄 있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만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이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를 사람이 깨끗한 이러한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져야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여자의 그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한 여자의 몸에 잉태해야 하고 한 아기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처음에 맨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인간을 대표하여서 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그러한 소식을 받던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갈릴리 땅에 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리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양부가 되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죠. 이 남자 그에 대한 그 표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꼭 붙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소개할 때 그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꼭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꼭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이 요셉이 바로 다윗의 혈통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 요셉과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한 처녀 동정녀여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처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가 이미 결혼한 남자였거나 남자와 동침을 했던 여자였거나 라고 한다면 그 깨끗한 죄 없으신 성육신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대신 그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발휘가 되려고 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이 분도 깨끗해야 된다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녀여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는 헬라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젊고 결혼하지 않은 소녀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직선적인 그 표현으로는 성경험이 없는 처녀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인데 이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녀에게 이런 인사를 해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저 화면이 자꾸 꺼지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있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밖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했고,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사 말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너무 깜짝 놀라요. 본문 29절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말로만 듣던 이 천사가 나타난 것에 놀랐고, 또 자기에게 인사하는 말이 또한 상상할 수 없어서 놀라요. 천사가 무슨 뜻으로 자기를 찾아오셨고 왜 이런 인사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려운 거죠. 마리아는 몹시 동요했고 그 인사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궁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마리아를 안심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무섭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천사가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이름을 짓는 것이 통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아이가 이 마리아의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그 아들 예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32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신 이 아들의 사역을 보면 성경을 요약해 준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주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 예수는 바로 이렇게 높으신 그러한 분으로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내가 낳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34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인데다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지금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그것도 순결한 처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그러한 동정녀라고 하는 거죠. 그는 남편 몰래 아이를 가진 부도덕한 여자도 아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의 아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 관계를 동침하다 이 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고도 있거든요.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동침한다, 남자가 동침한다 그 말은 서로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이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어요. 마리아에게는 당연히.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 말에 본문 35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돕는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으로서 마리아를 덮어 품어 그에게 몸을 이룰 것인데, 그로 인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날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를 예수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제양 돌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연구소에서 낭자 정자 없이 여자의 난자만 가지고 출산하는데 성공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배아줄기 세포의 생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발표한 것이 수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녀 임신의 초기 단계를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남자 없이 여자 자체로만 가지고도 아이를 임신시킬 수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나들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과학으로도 충분히 처녀 잉태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사건을 무조건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동정녀 탄생을 막연히 믿었던 그 시대와는 이제 다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과학의 입증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주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부활도 믿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른 거죠. 성령으로 임신하는 이 방법은 남자인 아버지를 배제시키고 죄의 유전을 피하도록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인간의 원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또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동침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러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덮어서 마리아의 그 태만 이용을 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원죄 없이 깨끗하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깨끗하시고 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대신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 사건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한 방법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와 은혜만 충만한 이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 말은 동정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파하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민망하게 되었으면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시고, 이런 몸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으셔요. 그리고 시험을 받아서 죄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고,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받는 그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죄는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7장의 2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지금 현존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현존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또 죄인인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하고는 예수님의 관계는 너무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매번 회개해야 할 그 죄가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여도 그래도 불안해하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은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지만 그가 임신하여 6달이나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노인이 되어진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를 뛰어넘어서 임신을 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엘리사벳을 빗대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본문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 문제 해결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실 나이가 늙어서 사람의 이성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나한테 남자도 알지 못하는 이 처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다 이루실 거예요. 결국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몸을 사용하시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를 결심을 해요. 오늘 보면 38절을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나 설교되어진 이 해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마리아처럼 주의 종에게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비춰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몸을 이제 내어놓는 거예요. 사용하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천사가 비로소 떠나갑니다. 마리아가 다 이해한 거죠. 그래서 천사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천사의 예고대로 자신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 여자 중에 복
복된 자다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아요. 그 후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엘리사벳에게로 갔는데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임신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이 사가랴의 집인데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렇게 문안함을 듣고 그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뛰놀았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향해서 말을 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혈육에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마리아는 놀라는 일을 경험한 거죠. 자기 자신이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아이에게 벌써 아이가 이렇게 태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어진 이 마리아에게 네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음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엘리사벳이 가진 아이는 후에 세례 요한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상태의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그가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고 태중에 있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 나누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순결한 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렇게 서로 복된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런 관계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진 몇 가지 교훈을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도 이 마리아의 순종의 결단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보면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깨달으면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네가 정말 복 있는 자다 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의미는 마리아처럼 나도 주님 앞에 몸을 드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이에요. 마리아는 자기가 자기 몸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처음엔 놀랐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하면서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렇다고 신의 어머니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죄가 없는 신성한 여신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만세에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이런 칭찬도 받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죠.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좋고 또한 기도와 찬양도 좋고 예물도 다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몸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또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 이렇게 살면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네가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포하신 말씀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말씀대로 성취되는 이런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이 그에게 성취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고 제한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일을 방해하고 막게 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죠.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듣고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해요. 받아들였으면 그에게 영생이 임했을 텐데 이 사람이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에 많은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다 팔아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근심이 든 것이죠. 그때에 주님이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22절의 말씀이었고 23절에서 이 부자는 근심했다. 자, 그가 그렇게 근심하는 모습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방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비유가 바로 이 끝에 나온 거거든요. 이 말을 듣고 본문 26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18장 26절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바늘귀로 들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려워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이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한번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와 제자들과 변론하는 장면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그 아비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신들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제한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은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이런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부름을 이렇게 당하였을 때 그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부자도 그렇게 요청했을 때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결단하는 일이 망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일을 자꾸 우리가 제한시키고 방해하는 이러한 거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마리아처럼 천사가 한 말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명령에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어서 여러분이 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처럼 전적인 순종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자기 몸을 들여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사업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네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받고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큰 기쁨이 있어서 복을 얻는 그런 온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이 일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